예,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우는데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죠. 그래서 이 싸움은 세상 사람들 다 알거든요. 다윗은 작았는데 큰 거인 골리앗을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이겼는가 하면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하게 되는데 이건 수단이거든요. 무기입니다. 근데 보잘것없는 무기를 이겼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지만 그런데 수단과 무기가 동원되기 전에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겁나거나 혹은 기죽어가지고 뒤로 물러서거나 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군대가 전투력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첨단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첨단 장비가 뭐가네. 내가 왜 군대가 되냐. 내가 왜 싸워야 되느냐. 그런데 상황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뒤로 물러서면은 그 군대는 패배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물맷돌로 이긴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용기와 거룩한 의분으로 이겼다. 오늘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골리앗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다 얘기해요. 사람 이름 부르는 거는 대접해 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런데 여기 블레셋 사람이라는 얘기는 비하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너는 이방인이야. 넌 블레셋 사람밖에 안 돼. 네가 크냐? 별거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그래서 골리앗은 세상 사람의 전형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싸움은 전사들, 그 싸움꾼들이 앞에 나와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은 항상 승리했고 위협적인 아주 완벽한 전사예요. 그러니까는 칼과 단창으로 무장을 하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나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다윗이 나갈 때 다윗은 그 물매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무기는 별거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나갔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갔다. 그게 이제 다윗의 싸움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 거룩한 용기나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지 골리앗을 이긴다. 골리앗이 뭐냐? 교회를 괴롭히거나 믿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혹은 우리가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 세상의 적들입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는데 거룩한 용기와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겠다. 다시 말하면 기가 살아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데 지금 우리 시대를 볼 것 같으면은 옛날보다는 잘 먹어요. 옛날에는 여기가 구석기 시대였잖아요. 우리 동네가. 근데 지금은 뭡니까? 2025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단으로 볼 것 같으면은 뭐 장작불 때 가지고 밥하는 사람도 없고 손빨래 하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거는 뭐 걸어 다니는 것도 불편해서 차 타고 다니고 계단은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해가지고 첨단을 누리는데 정신머리는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국민소득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삶의 만족도가 없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이 수치가 낮아서 그런 거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무슨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대적인 불행,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게 있는데 뭔가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내 삶에 불타는 그 거룩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면은 전부 다 그냥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런 면에서 퇴보했다. 이런 상황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가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있죠. 근데 교회가 없는 게 뭐냐면 옛날에 가졌던 거룩한 용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뭐 하나마나 그리고 내가 뭐 나 위해서 교회 가는 거지 교회에서 나 가나? 나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뭐하러 믿냐? 대놓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주행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문명은 발달하지만 영적인 용기나 거룩함은 후퇴하고 피폐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지구의 선이다 이랬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나온다는 얘기는 출처입니다. 그는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라고 하는 얘기는 경과 과정입니다. 통과, 지점인데요. 그 다음에 돌아간다고 하는 건 종착점입니다. 마지막에 도달하는 목적지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만물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와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항상 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1시간 일하면 시급을 준다고 주인이 있다고 내가 회사 가서 일하면 월급을 준다고 그 주인이 있다고 그러면 내 생명의 연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구석기 시대 때
10,000년 전에 50,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 우리는 땅 한 평이 그립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아파트도 막 50층 올라가서 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지경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짧고요, 그 다음에 좁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넓고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가장 큰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게 되면 내 생각이 딱 다르게 되고 내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죠.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주급을 받고 월급을 받고 연봉을 받고 내 평생의 자산을 모으면 이거 뭐 때문에 하는 건가?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운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고, 내가 취미생활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고, 내가 직장 가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고,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포함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보람있게 만족하게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릇이 없으면은 갖다가 넘치거나 그릇이 깨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사 간의 고백이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하루고, 또 바울이 전도를 했던 전도의 그 목적이 되겠고, 바울의 모든 가진 것, 로마 시민권, 그 다음에 자기의 율법대에 대한 지식, 혹은 또 헬라 철학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동반돼 가지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데 나는 쓰여지기 원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바울은 큰 그릇이 되었고, 바울은 존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는 왜 죽으면 죽습니까? 배고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도박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죽은 것도 아니고, 유다인들이 학살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인데, 야, 나는 예쁘고 행운이 있어가지고 궁궐에서 사는 복 있는 사람인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확살되게 되니까 네가 가서 왕한테 좀 얘기해라.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자기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 백성을 위한 거기에다 목숨을 거는 것. 그러니까 에스더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됐겠죠. 왕후는 굉장히 많아요. 세상의 왕후가 어디 한둘입니까? 근데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왕후는 에스더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산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야, 왕이 주는 거 거부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우상의 제물이잖아요. 바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 왕권을 높이기 위해서 두랍 형제다 금신상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절하라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절은 할 수 없어요. 왕을 섬기지만은 왕에게 절을 할 수는 없어요. 금신상에다가는 절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니엘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금지당하죠. 기도하면 너 사자굴이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던 건데, 그 죄 짓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양심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조금도 굴복함이나 혹은 후퇴함이 없이 꿋꿋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조지 뮬러가 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고아원을 했거든요. 선교. 이 사람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영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할까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어려운 일을 택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쉬운 일을 택하잖아요. 제일 어려운 일을 택했는데 그 제일 어려운 일을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까라고 할 때 쉬운 방법으로 운영해야 되잖아. 수입 지출이 있어야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도 받아오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한테 후원도 받아가지고 자매결혼도 맺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안심하고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뮬러는 그것도 안 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내가 손 벌리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신기하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그런 정신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5만 번이라고 하는 기도 응답이 기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 다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과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건가?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은 싸우러 나간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아버지가 신부를 보냈거든요. 형들이 전쟁에 이렇게 징집돼서 가서 싸우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안보해라. 안보 좀 물어봐라. 죽었나 살았나?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 같은 거를 가져갔거든요.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상태가 칼이나 이런 갑옷 같은 것도 일반 병사들은 지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군수품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먹을 걸 갖다 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막내한테다 신부름 시킨 거예요. 야, 이거 음식 가져가서 형들 살았으면 갖다 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 가봤더니 이제 그 난리가 났잖아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나하고 싸울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그 군대들이 겁나가지고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가잖아. 그러면 이거는 다윗이 돌발적인 사건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목숨 거는 일을 돌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고 우리하고는 하나님은 비교가 안 되는 분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돌멩이나 나무한테다가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잘못된 사람들은 뭐냐면 죽은 돼지머리 앞에다가 절하면서 빌어요. 죽은 돼지가 왜 그 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하나님은 창조주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름이 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크고 위대하신 일이다. 그게 항상 예배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생활이 몸에 익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도 아니야. 블레셋 사람 네가 뭔데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예배가 있어야지 우리가 영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갖다가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구원하시는 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게 구원이거든,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고맙고 감사한 분이죠. 고맙고 감사한 분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베풀어 준 게 있어. 그럼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나를 죄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사망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영생 복락의 그 복지의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이름이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넘쳐나게 되는 거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걱정이 됐어요.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도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천사들의 찬송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사야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돼요. 야,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내가 갈게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삶의 터전에 나가서 골리앗이 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영광을 위해서, 그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처신하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거룩한 용기와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의욕이 차고도 넘쳐야 돼요. 예. 입춘이 지났거든요. 2월 3일인가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막 오더니 기온이 막 영하 10몇 도로 내려가더니 아직도 그 2월 날 치고는 좀 추운 것 같아요. 난방비 많이 나왔죠. 봄이 와야 되는데. 그럼 봄이 오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 겨울에 움츠렸다가 딱 열게 되는 거예요. 옷도 벗어던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그것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우리의 그 느낌으로 항상 하나님은 귀한 분이고 존귀한 분이야. 이런 것들이 예배 시간에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누구를 응원합니까? 3일절이 됐는데 일장기를 거는 사람이 있다니까. 꼭 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꼭 우리나라에서 먹을 거는 다 먹고 의료보험도 다 혜택 받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뭐 김정은이가 어떻고 뭐 김정은이 카페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 사람들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애국심이 있어야 돼. 정말 이 땅이 귀하고 우리나라가 귀하고 이런 애국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탄현동에 살아. 그러면은 강남 사람하고 탄현동 사람하고 동네 자랑할 때 누가 이겨야 돼? 탄현동 사람은 탄현동 사람이 이겨야 되지. 강남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사 가려고 돈도 없잖아. 있어도 못 가잖아. 그럼 동네 자랑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긴 좋잖아요. 황룡산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 고향에 대한 자랑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동문 학교를 나왔어. 호국초등학교를 나왔으면 초등학교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호국이 최고야. 하나도 최고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 내 출신 학교는 항상 최고로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개처럼 사랑하면은 사랑도 아니야. 내 평생에 한 번 사랑이 첫사랑이 끝사랑이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사람이 사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도 어때요?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되면은 내가 나가서 다 해결하고 수습을 하고 그런 게 우리 속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믿음의 왕이에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너 죽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막 기도해가지고 살려달라 했어요. 그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뭐냐면 아수르 군대가 전부 다 정복을 하고 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타켓으로 삼았거든요. 너 항복해 그러니까 이제 문 잠궈놓고 항복을 안 하는 거야 예루살렘이. 그래가지고는 최후의 통첩에서 협박 외국 문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들고 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거 보세요.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겠죠.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우리가 다 정복을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들도 싸운다 하더라.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섬기는 신들이 자기 나라를 보호해 준대. 그런데 쪽쪽이 다 무너졌어. 근데 여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라 그러니까 니들 안 하잖아. 니들 뭐 하고 있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킨다 하나님이다. 그러고 있잖아. 그 소용없는 일이야.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걸 가져가서 고발한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시라고. 하나님이 주변 나라의 우상들하고 동급으로 똑같이 취급받는데 하나님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좀 다른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무슨 군대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다윗이 무슨 군대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마음이 항상 봄바람이야. 항상 뜨거운 열기가 있는 거예요. 여름에 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날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좀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죠. 너는 이스라엘의 사사야. 사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너에게 큰 힘을 줄 거야. 그랬잖아.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잖아요. 근데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잘 안 썼어요. 예, 거기 딥나로 가가지고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사성에 들어가가지고 기생집에 들어가서 잡혀 죽을 뻔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래골짜기에 들릴라한테 빠져가지고 헤매다가 머리카락 잘라져가지고 잡혀가서 두 눈이 뽑혔어.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정신 났잖아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단번에 갖게 해주세요. 그 원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신적인 원수라기보다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나라를 해방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줬는데 삼손이 거기에 응답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너는 이스라엘의 사사야, 내가 너에게 능력도 줬잖아. 그런데 삼손은 딴짓만 하는 거야. 딴 데만 쓰는 거야. 그리고 이게 안 맞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집에 있는 고양이 보고도 무섭고 집에 있는 강아지 보고도 무서워가지고 벌벌 매는 사람이 어떻게 골리앗을 당할 수가 있겠냐고. 오늘 청년세대 축제 그래가서 오후에 예배가 있고 한데요. 그래서 오전에 저 영상에 보여줬을 거예요. 청년세대 이렇게 살아라. 저보고 뭐 써내라 그래가지고 숙제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써서 어제 줬어. 그래서 영상으로 이제 글을 띄웠는데, 왜냐하면 청년만 청년이 아니라 우리가 강건하면 70이 80이지만 모세는 120살이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잖아요. 갈렙은 나이가 85살인데 헤브론 산지 전쟁에서 뺏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온 교회가 다 청년 세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청년만이 아니라. 그래서 오전에 같이 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쓴 거 멋있잖아요. 뭐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힘있게, 그 다음에 뭐 앞으로 가는 들소처럼 또 힘있게, 그 다음에 또 뭐야,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슴의 뒷발처럼 힘있게, 뭐 이런 거 썼잖아. 좋은 말이지. 그거는 누구라도 머리를 쓰면 다 쓸 수 있는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써요.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교회 사명이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고, 신앙의 유산을 지키라고 다 했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것이 우리 청년 세대에다가 실제적으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그냥 뭐냐, 교회 재산 지키라 했죠. 교회 재산 지키라고. 알았어. 아니 내 인생의 꿈이 연봉 1억이냐? 그러면 노동하는 시간이 얼마예요? 얼마 못 벌어요. 내가 1억을 벌어가지고 쓰는 게 얼마나 많은데 2억도 쓴다니까. 인생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교회가 뭐냐?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했으면 우리가 끊으면 안 되지. 천능하서 천지를 만드신 이거를 2000년 동안 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다 했는데 왜 안 해? 계속 해야 되지. 교회는 뭐 안 돼요? 교회가 은행이에요, 마트예요, 병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야. 예배가 그치면 안 되고, 전도가 그치면 안 되고, 선교가 그치면 안 되고,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가 그치면 안 되는데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누가 해? 제일 힘쓰는 청년 세대가 해야 되는 거 누가 해? 해야 되지. 교회 재산은 누가 지키냐고. 아니 조상들이 잘나가지고 교회 재산을 읽어놓으면은 아니 교회 전기값이라도 내고 교회라도 거미줄 안 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그 정신 없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 잘 살겠냐? 못 살아. 자기가 연봉이 안 되면은 아주 그냥 막 안절부절한다니까. 나는 언제 연봉이 이래 되나? 무슨 연봉을 1억을 합니까? 사업해가지고 그냥 10억을 벌면 되지. 왜 그 월급만 달라고 그러나? 그걸 모르는 거야. 그 다윗이 물맷돌을 했는데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보다 큰 칼을 들고 큰 창을 가져나 싸웠냐, 다윗이? 전혀 싸움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거쳐 은혜를 입으란 말이요. 그랬으면은 조상들이 달라가지고 먹을 거 안 먹고 해가지고도 헌금한 거야, 교회에. 우리도 지하실, 유치원 지하실도 살아봤고, 상가 가서도 살아봤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와서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된 거야. 그 지금 요즘 관심이 잘 모르는데 이게 은행에서 자산평가를 하게 되면 나와요. 벌써 오래전부터 여기 200억, 300억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교회 자산이. 그럼 이게 어디서 떨어졌냐고. 성도들이 헌금해가 떨어진 거지 어디서 떨어져.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누리며 살잖아요. 제가 고양 스타필드 한번 갔다 와서 내가 놀랬댔죠. 고양시에 있는 백화점은 구멍가게처럼 보이더라고. 거기 갔다 오니까 1시간 갔다 왔는데 너무나 이게 다르더라고. 현대자동차 그 판매하는 영업소도 거기 있더라고. 전시장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내 예배 자리 갖고 내 집이 없으면 떠돌이 생활하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가도 교회고 저기 가도 교회인데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거기도 그냥 하늘에 떨어진 거 아니야. 거기도 성도들이 굶어서 헌금했고, 기도해서 헌금했고, 싸워서 헌금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세우는 신앙의 유산이고, 우리 교회 자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나가라니까 간에 기별이 안 가기 때문에 거기다 쓴 거예요. 교회 재산을 좀 지켜라. 교회 재산을 지켜라. 독도가 일본 사람 그러면 난리 나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 그러고 막 노래 부르더며. 그런데 자기 집도 못 지키고, 예? 자기 교회도 못 지키는 사람이 남의 교회는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의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용기가 있어야 돼. 누구는 읽어놓으니까 막 그 산업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만들어 놓고 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냐면 우리나라가 뭔데 중국 간첩이 나고 말이야, 미국 간첩이 나고 말이야, 일본 간첩이 나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우리나라가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교회를 위해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할 때 내 마음속에 그런 거룩한 분노와 의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음을 잃어가게 될까? 그러니까 더 내가 믿음 지켜야 됐다는 거고, 세상에는 백화점도 이제 문을 닫게 생겼다니까 더 큰 것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다 잡아먹잖아요. 공룡이냐, 공룡.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내 교회를 지키고 나가야 될까? 내 자리를 지켜나가야 될까?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좀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말이야. 거룩한 이런 의욕을 가지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내 평생에 내 연봉 1억 가지고 1억도 못하다가 죽을 거야? 그러면은 내 집에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도 다 하락방 다 날려먹을 거야? 그러면 교회의 신앙 유산도 다 날려먹을 거야? 그럼 교회가 지니고 있는 자산도 못 지킬 거야? 바보야? 누구 저라고? 정신 차려야죠. 우리의 삶은 그냥 떠돌이가 아니라니까. 제가 어제 가서 TV 보는데 보니까 나 혼자 사는 데 있잖아요. 산속에 들어가 사는 거. 예, 거기서 하는데 주인공들이 날마다 바뀌잖아요. 똑같은 사람 아니더라고. 근데 우연히 봤는데 이러더라고. 제목이 파충류 아저씨더라고. 그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3년을 살았는데 파충류들을 많이 키워. 도마뱀부터 시작해서 거북이부터 해가지고 뱀도 있고 막 있어. 손으로 막 만지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좀 취미가 고상하더만.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못마땅한데 산속에 들어가서 파충류들은 그냥 산에다 방생해서 놔두지 왜 거기다 가둬가지고는 유리통에다 가둬놓고는 거북이를 밥을 주고 뱀을 갖다가 밥을 주고 그래. 이상하더라고. 근데도 그걸 자꾸 보니까 방송이 폐지가 안 되고 계속 하더라고. 이승윤인가? 한 번 나갈 때마다 돈 엄청 받는다더라고. 호기심 만발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발견할 게 있지. 진짜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우리 국가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우리 교회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우리로 볼 때는 최고 우선순위가 교회예요. 교회를 지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교회 소속된 모든 거에 관해서 내가 하나라도 보탬이 돼야 되지. 내가 잡아 빼려고 하고 이건 내 거 아니니까 다 무너져 떠내려가고 그러면 이거 마귀들이 가서 먹으란 얘기예요. 그렇게 못하는 거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물맷돌이 있었어요. 근데 물맷돌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 심부름 나갔는데 형님들 안녕하시냐면 빨리 도망 나와서 아버지한테 가서 형님들 살아계시는데 골리앗 때문에 난리 났다고 그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댐비미가 거기서 아무도 그거를 막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용기가 있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의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응답하니까 불로 응답을 받았어요. 왜 산에 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불이 떨어집니까? 불 떨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바울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니까 유목민들이 아니라 농경사회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 신들이 바알신인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주고 그렇게 하죠. 다산, 번식하는 거. 홀딱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바알신을 자꾸 섬기니까 왜냐하면 농경사회의 축복의 신이 바알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바람핀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보고는 열받잖아요.
야, 하늘에 비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지 바알이냐? 바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닌데 바알인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해보자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도하고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오전 내내 기도해서 목소리 막 과음 지르고 자해도 하고 발광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지. 원래 없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 어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바알은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계시는 것을 보여주세요라고 했잖아. 목숨 걸고 싸웠다니까. 그런 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수단은 발달하는데 그 수단의 발달이 곧 목적을 달성하는 건 아니고 그 수단의 발달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유정의 미를 거두는 것은 아니에요. 무기의 발달은 뭐예요? 핵무기잖아요. 핵무기의 마지막은 뭐예요? 너 죽인다 해서 항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 얼마나 무기가 발달했습니까? 그렇지만 그 무기가 밥 먹여주냐고. 이게 잘못된 거지. 목적이 잘못돼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적이 잘못되기 때문에. 우리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는 이렇게 했거든요.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았고 한 번은 이제 아수르 군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때 편지 가져갔다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 하나님 보세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나 이방의 우상이나 동급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구별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가 그 빙점 당선돼서 이제 등단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가게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문 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동네에 더 큰 가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 가게지만은 망하게 해주시고 우리 집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잖아.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했어. 왜 남의 집을 망하게 합니까? 남의 집도 잘 돼야 되지. 근데 저 집이 잘 되면 우리 집은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소설 써가지고 낸 게 당선이 돼가지고 소설가 된 거지. 구멍가게 아줌마보다는 소설가가 낫지. 자기 재주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거룩한 불이 붙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것은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이 혈육이고 자식입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자기가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송아지가 엄마 어디 가세요? 밥 주세요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어미소가 울었죠. 새끼가 밥 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울었잖아요. 엄마야 미안해. 근데 나는 앞으로 가야 돼. 너 잘 살아. 그러고는 이제 뒤돌아서지 않고 앞만 보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짐승의 본능조차라도 억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불타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혈육, 내 생명이나 내 처자식이나 내 자식 귀하다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 자식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모나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안 된다. 처자식을 미워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란 말이에요. 두 번째. 주기철 목사님이 그 순교하기 전에 5가지 기도 제목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노모와 처자식을 부탁합니다 그랬어. 그러면 독립운동한 사람이 처자식 다 끌어안고 가려고 하면 독립운동 누가 하겠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거룩한 것을 불태우려고 그러면은 안 되는 처자식 끌어안고 가서 뭘 하겠냐고. 못해요. 손양호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기 됐으니까 집에 오세요라고 하니까 신사참배 계속해서 안 한다니까 다시 무기징역이 된 거야. 가족들이 와서 밖에서 기다렸거든요. 가족들 뿔뿔이 다 흩어졌지. 그때 손 목사님 아들하고 주기철 목사님 아들하고 그게 부산에 어느 집사님 통공장이라고 있어요. 나무 가지고서 상자를 만드는 공장인가 봐. 나무 통공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같이 만나. 소개해서 갔던가 봐. 그러니까는 그 훌륭하신 선교사, 그 순교자들의 그 자녀들은 가난하게 살았어. 그래서 한 달 동안 일하면은 월급이 20만 원이야.
20만 원. 그거 가지고 식구들 먹고 하는데 도움이 됐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혈육에 대한 사랑이 강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물질인 거예요. 돈 때문에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데 영광을 돌리고 적게 주시면 적게 줄린 대로 영광을 돌리면 돼요. 하나님께 제일 칭찬하는 과부가 누굽니까? 전 재산이 두랩돈인 과부가 제일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쓰는가 문제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는데 절반을 내면서 전부 다라고 뻥 쳤다고 그래가지고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거룩한 헌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부분에 있어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배반했냐 할 때 가룟 유다가 그냥 가서 배신을 했으면은 좀 더럽지 않습니다. 명예라도. 근데 배신하더라도 뭐랬냐면 돈에 매수당해서 배신했단 말이에요. 은 30에. 은 30은 짐승 몸값이야. 예수님 몸값을 짐승 몸값으로 계산해가지고 돈 대충 받고서는 넘겨줬다니까.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데 우상 숭배하듯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려요. 내가 소득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 먼저 나에게 이만큼 주셨나? 하나님 먼저 나에게 이거 주셨나? 내가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그 워너메이커가 백화점 왕이라는데 자기 교회 마당에 비가 와가지고 진흙탕이 되니까 벽돌 사다가 포장한 거 아시죠? 자기가 주급을 받아서 주급으로 주니까 그걸 가지고 벽돌을 사서 이렇게 포장을 계속 해나간 거예요. 나중에 소문난 거예요. 어른들이. 이거 누가 하니까 얘가 했다니. 그 애가 나중에 커가지고 백화점 왕이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이 먹으면 우리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물질을 지고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러면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게 되는 그런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의 세상에 있던 명예나 우리의 출세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다니엘이나 다니엘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중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도지사 방백이 됐다고. 그건 뭐 때문에 됐어요? 자기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안달을 했으면은 왕이 주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도 잘 먹어야 돼. 금신상에 절하라 그러면 제일 앞에 나가서 제일 열심히 절을 해야 돼. 안 했어. 기도하지 마라 그랬는데 기도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출세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한 것이죠. 아멘? 나를 위하면 나를 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면 나를 위해서 높이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라고 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쪽쪽이 어겨나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의 6계명부터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입니다. 그죠? 이웃사랑이 뭐냐면 이웃사람 잘 되고 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공경하라니까 부모 깎아내리고 선생님 존경하라면 선생님 깎아내리고 뭐 그렇게 권위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요 삐딱기를 걸어가는 사람이 부모 거역한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 조폭의 말은 들으면서 우리 말은 안 듣잖아요. 언론이 정론이 있지. 그래도 정론은 신문이지. 신문 사설이지. 글 써놓은 게 제일 이게 맨정신이잖아요. 유튜브 와서 떠드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고 그거를. 오늘 이렇게 봤더니 성대관이 죽었는데 재산을 갖다가 태진 아들한테 유산해줬더라. 그런데 뉴스를 봤거든요. 제목을. 그랬더니 어젠가 보니까 그랬다고. 그 의심이 있는데 성대관이 저기를 태진아가 어떻게 범죄했다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완전히 거꾸로 되는 무슨 루머가 있는지 그게 뭐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데 빠지면은 이게 반대로 돌아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태진아가 음모를 꾸며가지고 송대관 어떻게 해가지고 재산을 갈취했다고. 이게 뭔 소리야? 거꾸로 돌아간 소리인데.
유튜브에 막 돌리는 거야, 그런 거를. 그거 조회수가 막 몇십만이 올라가는 거야. 다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좀 신문 좀 사설을 읽으라니까. 우리나라 사설만 아니라 전 세계 뉴스들이 나올 때 사설 정론을 읽게 되면 그래도 좀 세상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잖아요. 듣도 못한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해가 떠들고 다니는데 그런 거나 듣고 하니까 안 되지. 그러면 가늠하지 마라 그러면은 가늠하면 어떻게 돼? 내 가정이 깨진 동시에 상대방 가정도 깨져. 너도 깨지고 너도 깨지면 자식들이 다 깨져. 사돈의 팔촌이 다 깨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뭐예요? 불륜과 범죄로 인해가지고 가정이 박살나는 거예요. 꼭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남의 물건 손대고 도둑질해서 갑니까? 먹방하는데 협박해가지고 막 돈 많이 뺏어갔다며. 먹방하는데 난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 우리 먹방하는 여자 누구예요? 뭐 있잖아요. 거기 협박에 돈 뜯었다며. 완전히 그 악어들 먹이 사슬인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고발당해가지고 뭐 잡혀갔다 그러는데 뭐라 하는데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내 거 이제 왜 그거를 왜 갈취해가냐고 뜯어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별 희한한 세상이야. 그런 사람도 엄청 많은 거예요. 아, 이래서 월급을 받아가야지 뒤에서 후려쳐가지고 뺏어가냐고. 먹고 사는 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영광 가리는 일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가늠하지 말아 했으니까 순결하게 가정을 지켜나가라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득을 10을 얻든 100을 얻든 얻으란 말이에요. 땀 흘려서. 그러니까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고. 그걸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자꾸 왜 조회수를 올려주냐고.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해서. 아니 왜 교회가 자꾸 저 태극기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뭐라고 해. 태극기 전시 그러더니 부산에 손 목사님 또 나와서 또 그런다며. 거기도 그런다. 막 탄핵을 28번 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훼손된다는데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게 아니에요. 탄핵을 한 번 하든 뭐 10번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길거리 나가서 우리가 자유민주, 그 자유민주는 내가 볼 땐 이념적인 자유민주인데 허공했던 자유민주야. 이분법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자유민주인데 그 자유민주가 뭔지 모르겠어. 누가 우리를 잡아서 얽어맵니까? 김정은이 가서 우리 잡아간다는데 잘 안 잡혀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 하고 나가가지고 예배드리라니까 막 교회가 그래가지고 전도문 다 막아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를 똑바로 하면 됩니다. 할 거를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탐욕 좀 부리지 말고 내 분수에 맞게 살면 되지. 행복하지. 뭐가 모자래 우리나라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데. 아멘?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청년 세대에 일어나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나이 120살이 되더라도 모세는 기력과 눈이 흐리지 않았다 했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수단적인 거 이런 것도 우리에게 있는 자산, 자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신머리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이것이 정신력 그 위에 있는 것이 영적인 투명성입니다. 영적인 투명성 그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지상의 최고의 지고의 선입니다. 이 지고의 선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끌어내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돼지머리로 바꿔놓으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돈으로 바꿔놓으며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말로 바꿔놓을 수가 있겠는가. 골리앗이 와가지고 칼 가지고 휘두른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 나 살겠다고 뒤로 물러서 되겠는가.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가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덩달아서 거룩하게 높임받는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대가 결코 배고픈 시대가 아니고요. 차가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차 타고 네 뭐하러 가냐 할 때 답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결혼하는 답이 없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것도 왜 세우는지 모르겠고 가정을 허무는 것도 왜 허무는지 모르겠어. 내 마음대로요. 자동문이야 전부 다. 하나님 하는 대로 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서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세상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복되게 사는 다윗 시골 목동이 골리앗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사건으로 변화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암달이 있기를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의분과 용기, 담대함으로써 시골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